목사님께서 용기호가 주는 기운이라는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하늘에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지난주에 뵙고 또 뵈니 반갑습니다. 오늘이 6.25 몇 주년입니까? 50년에 일어났으니까 73년이 됐습니다. 뭐 잘못됐습니까? 아멘. 73년이라고. 네. 그래서 이제 저희 형님께서 77세신데 그때 태어나신 분이 73세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때 태어나신 분. 이거 안 나오니까 목사님 여기를 눌러야 돼요. 그래서 저희 그 어머니께서 살아계실 때 6.25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네. 그냥 얼마나 그 이민군들이 저희 집이 그 가게를 했대요. 우리 영산포 삼거리 쪽에. 그래서 이민군들이 막 군화 소리 이런 것들이 막 무서워가지고 막 잠도 못 자고 그리고 저희 집안에게 저희 큰아버님께서 또 희생을 당하셨어요. 양민 학살이죠. 희생을 당하셨고 솔직히 이렇게 따져보면 희생을 안 당하시는 집안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우리 영광에서도 엄청 많은 분들이 예배드리다가 순교탑도 있고 그러는데 또 이제 그 앞잡이 노릇을 해서 그 죽인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그 사람도 이용당한 거죠. 이용. 그래서 이런 말 하긴 뭐하지만 그 사람도 가해자이면서 피해자다. 예, 나라의 비극이지 않습니까? 예. 이게 이제 화면이 이게 마사다라는 네? 네, 나오고 있어요. 지금 나오고 있는데. 네, 나오고 있어요. 네. 이제 이스라엘에 보면은 이 마사다라는 그 점선 있지 않습니까? 이 점선에 마사다라는 그런 유적지가 있어요. 유적지가 우리나라 같으면 그냥 뭐 어디 남한산성 같은데 막 이렇게 막 청나라 가서 버텼지 않습니까? 항복 안 하고 이게 이제 버틴데요. 1000년 정도가 버티는데 이게 엄청 버티다가 결국 함락이 됐어요. 그런데 이 로마에 종이 되기 싫으니까 2명만 놔두고 다 자결을 해요. 자살을 해요. 이 마사다라는 유적지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장교가 되려면은 꼭 여기를 답사해요. 이스라엘 장. 그 코스, 필수 코스예요.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다시는 그 남의 나라에 점령당하지 말고 우리가 힘을 기르자. 정말 부국 강병을 이루자 이런 유적지예요. 이렇게 생겼어요. 멀리서 보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아마 장교 초년생인 것 같아요. 여기를 답사하려는 것 같은데 이렇게 써졌어요. 뭐라고 썼습니까? 보입니까? 용서하라. 우리가 북한 용서할 수도 없죠. 일본 용서할 수도 없지만 잊지는 말아요. 잊지는 말아요. 이렇게 위에서 본 그림이 이래요. 여기서 빗물 받아서 버티고 빗물. 여기서 모타가 있어가지고 물을 퍼올렸겠어요. 그때 빗물 받아서 이렇게 버티고 복시창고도 있고 그래요. 여기 이제 뭐가 있다는 게 영어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항전을 하다가 로마에 점령을 당합니다. 어떻게 점령을 당하나 올라갈 수가 없는데 로마도 끈질겨요. 흙을 갖다 퍼부어버려요. 흙을 올라가지고 흙을 그냥 몇 달이고 그냥 막 퍼올려가지고 그걸 밟고 올라가버려요. 성이 있으면 못 올라가잖아요. 갖다 막 흙을 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언덕이 생기니까 올라가듯이 이렇게. 이스라엘에는 이런 뮤지엄이 있어요. 홀로코스트 메모리얼. 홀로코스트가 아마 대학살일 거예요. 독일인들이 엄청 죽여도 600만 명이라는 수준은 실감이 안 나지만
3,000명씩 5년 동안 매일 죽어나가는 수가 600만 명이에요. 하루에 3,000명씩. 적은 수가 아니죠? 5년 동안. 매일. 그게 600만 명. 이렇게 이제 죽은 사람들 사진이 걸어져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린 애들도 있지 않습니까? 어린 애들, 어른들 할 것 없이 아주 조금 갓난아이도 있고, 이게 이제 뮤지엄이 이스라엘에 있어요. 제가 국방부에서 일했지만은 국방부 맞은편에 옛날에 육군본부가 있었어요. 거기에 전쟁기념관으로 바뀌었어요. 지금. 그래서 저번에 한 달, 2달 전에 갔는데 거기 한 달에 한 번씩 의장대 사열을 해요. 자리로 한번 구경할 만한데 너무 멀어서 오라가기도 하는데 거기 가면은 동판으로 우리 6.25 때 와서 전쟁하다가 순교니까 참전하다가 전사하신 그 미국, 캐나다, 호주, 터키 이 사람들 이름이 동판으로 새겨졌어요. 이따가 수가 얼마인지 나와요. 전사자가 유엔군이 5만 명 가까이 15만 명. 영광 인구가 얼마 정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주 인구가 13만이래요. 영광 인구는 좀 많을 수도 있지만 5만이라고. 5만이요? 한몇년 전. 5만이요? 나주 인구가 13만이래요. 막 나주 혁신도시 생겼잖아요. 그 인구 다 합한 것보다 2만이 더 죽은 거예요. 유엔군이. 이렇게 요건 뭐냐면 유대인들의 학살이 자행됐던 곳이 유대인들의 학살이 유럽, 영국 엄청 많죠. 이 학살이 자행됐어요. 이렇게. 독일인들이 이걸 점령을 해가지고 유대인들이 이렇게 죽였어요. 엄청 많잖아요. 수십 군데 죽였어요. 이런 어린애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이런 애들 어린이들이 이게 이제 홀로코스트 발굴관에 이런 뭡니까? 뭐가 씁니까? 사람 뼈 같죠? 뼈. 잊지 말자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우리 선조들이 학살을 당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은 힘을 길러가지고 아무도 못 건들잖아요. 이스라엘 핵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미국 정계, 재계, 문화계 다 잡고 있잖아요. 누가 건드려요? 못 건드려요. 미국도 안 건드려요. 왜? 자기 동족들이 나라인데. 오늘 읽은 본문이고요. 6월 25일 일요일이었다면 일요일날이요. 여기 준비하면서 기가 막혔구나. 세상에 전 장병의 2분의 1이 외출했거든요. 지금은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은 군대에서 외출 내각이 20%인가 20%를 안 넘어요. 10명 중에 2명이 안 넘어요. 지금 100명 중에 20명이 안 넘어요. 딱 내지. 근데 이때는 2분의 1을 내보내버렸어요. 2분의 1. 이게 뭐 정신이 나가버려요. 육군 고위급 간부들이 육군회관이 아까 제가 말한 전쟁기념관 전에 가면 사진이 있어요. 옛날. 그 육군회관 낙성식이 뭡니까? 준공식이죠? 준공식에 해서 기념 파티로 대치를 했어요. 거기 간부들이. 장군이고 뭐 대령이고 할 것 없이 다 술에 취해가지고 진탕 마셔가지고 6.25 그 있지 않습니까? 침략할 때까지 술에 취해 있어. 이런 말을 안 가르쳐 주잖아요. 정부는 감추잖아요. 부끄러우니까 감추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사실을 사실대로 우리가 알고 회개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국군이 10만 5,700명이었는데 북한군은 19만 2배 정도 나와요. 북한군. 보세요. 남한 전차 한 대도 제로. 남한 전차 제로. 북한군은 T-34 소련체 전차가 몇 대입니까? 여기 있잖아요. 몇 대라고 그럽니까? 안 보입니까 혹시? 보이죠? 보여요. 242대. 남한 자주포가 없었어요. 한 대도 없었어요. 북한에 170명. 남한 항공 22대. 이 22대가요. 연습용.
연락이나 내고 신문이나 급한 거 있으면 이렇게 하는 연락 그런 비행기 뿐이에요. 이게 공격용 비행기가 아니에요. 북한은 200km 돼요. 비교도 안 돼요. 이승만 정권 전쟁 이후에도 계속 대통령으로 있으면서 이기붕 목사님도 더 잘하실 거예요. 김수영 담임 목사님께서. 자기 당 정권이 얼마나 불편해요. 깡패들 동원해가지고 국회에서 강목으로 제가 고등학교 때 국회 뉴스 보면 국회에서 강목 있잖아요. 이만한 나무도 막 서로 와 패싸움 하는데 국회의원들이 그걸 봤어요. 직접 저는 그때 네, 고등학교 때. 네. 그 권력용으로 4.4 5.2 게임을 하고 예를 들어서 그때 얼마였더라? 예를 들어서 135.5명이면 136명이어야 돼요. 그래야 가결이 되는데 135.5명이면 안 되는 건데 어떻게 사람을 나눌 수가 있냐? 135.5를 136으로 하자 해서 통과시켜버려요. 이게 4.4 5.2 게임. 이승만 정권이 자기 정권에 유리한 대응을 4.4 5.2 게임을 했다. 그래서 얼마나 백성들, 학생들부터 들고 일어나지 않습니까? 인간은 망각하는 존재입니다. 인간은요, 제 솔직히 말해서 제가 한 달 전에 무슨 내용을 설계했지 모릅니다. 잊어먹었어요. 다 잊어먹었어요. 대학교 때 한 번 싹 잊어먹었어요. 대학교 때 뭐. 수학 공식 다 잊어먹었어요. 인간은 망각하는 존재입니다. 망각 안 하면, 그래서 망각하는 게 오히려 더 축복인 것도 같은데, 망각 안 하면 막 보기 싫은 사람 전부 기억하고 막 원수 갚으려고. 그렇지만,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이런, 우리 왜 6.25 이런 비극. 왜 우리가 일제 36년에 동안 짓밟혔나. 이런 비극. 이런 비극은 안 잊어야 돼요. 안 잊어야. 네. 잊으면 또 당할 수 있으니까. 안 잊어야 돼요. 그래서 6.25 앞에 불 좀 조금 어둡게 해주시면 6.25가 한번 일어난 거 영상을 한번 준비해봤어요. 많이 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한번 다시 한번 기억을 상기하면서 공산군은 38도선 전역에서 일제히 무력남침을 개시했다. 이날 서울 시민들의 대부분은 북한 공산군의 남침을 38도선에서의 단순한 무력 충돌 정도로 가볍게 생각했다. 27일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는 한국에 대한 군사원조를 결의했다. 북한 공산군의 기습 남침 앞에서 우리 정부와 국군은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었다. 정부는 대전 대구를 거쳐 부산을 임시 수도로 정했고 국군은 대구 사수를 결의했다. 한편 7월 1일 유엔군 지상부대가 부산에 처음 상륙한 것을 시작으로 그 정원부대가 속속 도착했다. 유엔군은 즉각 맹렬한 반격의 포문을 열었다. 공산시하의 서울. 공산당은 양문학살, 요인납치, 인문재판, 약탈 등을 자행했다. 공직자와 그 가족들을 무참히 학살했으며 미처 피난을 가지 못한 종교인, 언론인, 문화예술계 인사들까지 소위 인문재판에 표현했다. 재판은 미리 짜여진 각본에 따라 공산당 간부가 반동으로 몰면 그 앞잡이와 추종 세력이 옳소 하고 소리쳤다. 이 옳소 한마디에 숱한 사람들이 목숨을 빼앗겨야 했다. 학생들은 책 대신 총을 들고 군무로 뛰어들었다. 거저가는 조국의 운명을 꾸려보자는 충동으로 그는 구름대처럼 모여들었다. 한편 50년 8월 22일 공명정 소집이 개시됐고
징집죄가 도입됐다. 이명 장병들은 징병검사를 거쳐 신병훈련소에 입소, 사교수를 모집에 대한 기초훈련을 받았다. 그러나 학도병들은 겨우 방아서 당기는 요령만 익힌 뒤 곧 전선으로 나아갔다. 유엔군은 제공권을 완전 장악, 공산군 진주와 병선기지에 연일 맹폭을 가했다. B-29의 융단 복종, 공산군에게 있어 B-29는 실로 공포의 대상이었다. 올해 9월 25일 베라드 사령관이 지휘하는 유엔군 제10군단이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했다. 이 작전에는 함정 261척, 병력 7만 5천 명이 동원된다. 이 작전의 성공으로 마침내 전세가 역전됐다. 국군과 유엔군의 반격적인 만남. 아군은 9월 28일 서울을 탈환했다. 10월 1일 국군과 연합군은 38도선을 돌파했다. 여기는 함흥평소. 공산당의 잔악상은 이곳에서도 여지없이 드러났다. 그들이 학살한 주범과 주범들. 무참히 죽어간 양민들의 시체가 수없이 발굴됐다. 가족들의 시신을 찾아 나선 주민들은 눈물조차 만나 있었다. 끝없이 이어진 시체들. 부모와 형제 그리고 자식을 찾아 나선 주민들. 그러나 사랑하는 가족의 생사조차 확인할 수 없는 사람도 수없이 많았다. 죽은 자와 산 자. 말없이 죽어간 자의 수를 헤아려야 하는 저 살아남은 자의 심경은 어떠했을 것인가. 국군과 유엔군은 평양 초상을 거쳐 10월 26일 압록강에 도달했다. 중공군의 이내 전술로 국군과 유엔군은 눈물을 머금고 부득이 후퇴하지 않을 수 있었다. 12월 24일 흥남부대는 군산 지하를 탈출하려는 북한 주민들로 큰 혼잡을 이루었다. 10만여 피난민들은 목선, 달당선, 돛방배, 날반지, 바다에 뜰 수 있는 모든 것을 총동원 살을 내는 혹한 속에 흥남부두를 빠져나갔다. 유난히도 추웠던 그해 겨울, 북한 주민들은 필사적으로 홍산치하를 탈출했다. 일사후퇴. 서울 시민들은 꽁꽁 얼어붙은 한강을 건너 또다시 피난길에 올랐다. 피난민들은 목숨 걸고 열차에 몸을 실었다. 안전 따위는 생각할 겨를조차 없었다. 한 사람이 자리를 떠서 빈자리가 생기면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했다. 다른 사람에게 자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소변도 안전자리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그때 어린 딸의 얼굴을 녹여주는 모종.
구조. 돌아올 기약조차 없는 비난들. 한국 부산은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비난민들로 국세통을 이루었다. 눈물의 비난살이가 또다시 시작됐다. 포항 바닷가 난천. 피난민들은 바닷가에 천막을 치고 고통스러운 만나를 견뎌야 했다. 국제 시장, 험난한 군수품 노점상, 설모대야에 세수하고 꿀꿀이적으로 허기를 달래야 했던 나라. 대중가요 가사로 유명해진 40개. 이 당시 유행했던 노래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는 북한 비난민들의 망연자가 되었고, 구세라 금순환은 단신 흥남부를 떠나온 그 소리들을 울려 피난민들은 먹고 살기 위해 고도하였던 무슨 일이든 닥치는 대로 했다. 힘겨운 노동에 시달려도 일자리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은 큰 행운이었다. 전쟁 중에도 배움만은 포기할 수 없었다. 전쟁의 공포와 허기진 빈곤 속에서도 우리 학생들은 빠질 줄 모르는 향망열을 불태웠다. 전선의 포탄 소리를 들어가면서도 학교 수업은 계속됐다. 훗날 이들이 국가 발전의 주역으로 성장했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백마디 설교보다 영상을 한번 보는 게 좀 효과적인 것 같아서 10분 정도짜리 끝까지 해봤습니다. 그래서 6.25는 역사상 우리 한국 역사상 가장 많은 그 피해를 보게 됐습니다. 국군이 14만 1,956명 사망, 국군, 유엔군이 14만 9천 비슷하죠? 이렇게 사망을 했습니다. 경찰 11,000명. 저희 외삼촌 두 분도 경찰에 있을 때, 그래서 작은 외삼촌이 다리에 관통상을 입었어요. 공비 토벌 작전에 나갔다가 민간인이 24만 4,700명. 민간인 피해가 더 많습니다. 그렇죠? 항상 전쟁 나면 민간인 피해가 더 많아요. 점령지 사망자가 막 평양이고 뭐에 막 폭탄을 쏟아 부어버리니까 12만 3천. 지금은 얼마 안 되거든요. 그때 엄청나게 사람이 그때 적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12만 3천 명이라는 거 굉장히 많은 거죠. 부상자는 국군이 19만 4천 명, 민간인이 22만 9천 명에서 아까 사망자 합계는 67만 6천 명. 부상자 합계가 42만 3천 명. 합계 사망자하고 부상자를 합하면 110만 명.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110만 명이 전체 인구에 비해서 적지만 그때는 전체 인구에 비해서 굉장히 큰 숫자였다. 북계군 사망자 29만 4천 명. 중공군이 100만 대군 이내 전술로 왔잖아요. 근데 18만 9천 명, 20만 명 가까이 중공군도 죽었어요. 전쟁에 죽은 사람과 부상자를 합하면 300만 명 이상이 죽거나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야말로 6.25는 시체가 땅을 줬고 피가 강을 입었다. 그러면 원인은 무엇일까? 쪼개보면 적하야기보다는 김일성의 욕망이죠. 지금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우리 민족이 죄악을 저지르고 그 수천 년 동안 우상숭배 했잖아요. 거기에다가 천주교가 먼저 들어왔거든요. 기독교보다. 근데 천주교에서 이 천주교하고 기독교 합치면 11,000명 정도가 죽었어요. 엄청난 세계
순교 역사상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만큼 많이 죽었어요. 많이. 지금 일제 때 1938년에 저도 목사지만 세상에 장로회 총회 때 신사참배를 하자고 가결시켰는데 이 말이나 됩니까? 계속 일본이 지배할 것 같아요. 계속 일본은 우리는 완전히 동화돼서 일본이 천년이고 만년 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머리 돌아가는 사람 이거 빨리 일본에 들붙어야 되겠다. 머리 좋은 사람부터 그냥 변절을 하는 거예요. 일본에 붙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신사참배를 가결시킨 거예요. 장로의 총회에서. 그리고 신사참배 반대한 목사들을 감옥에 보내는 일을 동조했어요. 목사들이 신사참배 거부한 그 목사들을 고소하고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그 가족도 핍박하고 교회 종을 떼서 전직문기에 탄피 만드는데 혼나고 신앙의 절개를 지킨 주의 그 목사님들을 파면하고 고문하고 살해하고 죽였어요. 해방이 되자 이 목사님들이 옥고를 치는 목사님들 우대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우대해줘야죠. 옥고를 치는 목사님이 나와서 뭐라고 하냐면 야, 그 일본의 신사참배 가결한 목사님들 회개 그리고 6개월인가 1년 동안 밤에 올리지 마. 평신도가 설교하게 해. 뭐 따라해줘. 근데 내가 목사 안 돼 그러면서 반대를 한 거예요. 그래서 막 파가 갈라지고 막 옥고를 치는 그분들 존중해줘요. 그분들 말 들어요. 안 그래요, 근데 이런 상황이 또 발생하더라도 안 그럴 거예요. 안 그럴 거예요. 교권 싸움일 때 이런 죄를 저질렀는데 그 전으로 가보자고요. 그 전에 조금 시간 죄송합니다. 제가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30분 안에 다 마칠게요. 일본의 신사참배. 일본 신사는 미신이잖아요. 그래서 태평양 전쟁 때 이 천황을 막 숭배하고 말이지. 천황하고 막 미신하고 혼합돼가지고 막 신사를 지었지 않습니까? 많이 들으실 때 일본 막 신사를 지어놓고 그리고 공성여배라고 12시 사이렌 소리 나면은 동경을 향해서 뭐 묵념하는 게 있었대요. 묵념. 천황을. 그걸 한 거예요. 그걸 종교 지도자들이 조정해서 한 거예요. 그거를. 지금도 일본에는 8만여 개의 신사가 있대요. 8만여 개. 일본은 뭐 그런다면서요. 여기도 신이 있고 이런 데도 신이 있고 막 다 신이 있고 여기 집에도 신이 있고 그 신의 개수를 세보면 8만 개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 선조들이 바로 근세사에 어떤 죄를 저질렀냐면 시내밖에 1791년입니다. 지금부터 몇 년인가 300년이 안 됐죠? 1800년인가 200 한 30년 전에 윤지충 사건이 있었어요. 230년 전에. 무슨 사건이냐면 성경에 제사 지내지 말라고 했으니까 신주를 불태워버렸어요. 진사 사건이라는데 이게 보고가 됐어요. 조정에. 그래서 국가의 기강을 물랑케 한다고 하고 윤지충하고 권상현을 죽여버렸어요. 목을 그냥 망나니 칼로 그냥 목을 잘라서 죽인 거예요. 그게 시내밖에였어요. 그리고 이 서학서 성경의 구입이 금지됐다. 그거 불태워버렸어요. 천주교 탄압이 심해졌어요. 근데 이게 1791년이니까 1790년 잡고 10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 신유박해가 있어요. 신유년이에요. 신유박해 때 이 정조대왕이 승하했어요. 정조대왕은 천주교에 반대했어요. 그리고 천주교 믿어도 근데 승하니까 정순헌철 고순이잖아요. 순조가 11살이었어요. 순조가 11살인데 누가 그러면 섭정합니까? 11살이면 초등학교 4학년인가? 뭘 알아요? 그래서 그 대왕 대비 그 어머니 대왕 대비 정순왕후가 했는데 이 정순왕후는 천주교 싫어해요. 그래서 천주교하고 남인들을 다 죽여버려요. 처형을 100명이나 됐습니다. 아까 2명인가 죽였는데 이제 100명이 됐어요. 유배를 400명 돌려요.
그래서 대부분 유배 막 선거로 보냈잖아요. 제주도도 유배지였다면서 아까 제주도 이야기 나왔는데 전라도에 하나였고 아마 유배지였대요. 신유밖에로 교회 지도급 인사들이 거의 사라졌고 천주교는 거의 빈사 상태였다. 근데 그 뒤로부터 1801년 다음에 37년 후에 기해박해 때는 참수 54명을 먹을 자가 죽였대요. 천주교 믿는다고 죽인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고 죽인 거예요. 병인박해 약 27년 후에 이때 병인박해가 가장 심했어요. 병인박해 때 프랑스 선교사 12명 중에 9명을 죽이고요. 8,000명을 죽인 거예요. 8,000명 예수님 믿는다고. 이러한 죄들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도 마찬가지잖아요. 죄 범하니까 전쟁으로 하나님께서 전쟁으로 그냥 심판해버립니다. 하나님 잘 섬기면 평화가 계속 있었더라고요. 사사기를 읽어보면. 하나님 잘 섬기면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면 평화가 그냥 수십 년, 40년, 50년, 60년 쭉 있었는데 하나님 잘못 섬기니까 이런 고난이 온 겁니다. 다시. 근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드물잖아요. 뭐 일본의 야욕이다. 물론 야욕이죠. 김일성의 야욕이다. 물론 많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 근본이 뭐냐? 근본이 하나님께서 저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우리한테 심판을 행해버리신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나마 도우심으로 다 우리 6.25 때 부산 대구만 놔두고 다 밀렸잖아요. 시간 문제잖아요. 대한민국이 없어지는 건 시간 문제인데 그나마 그 와중에도 유엔군을 파병해서 누가?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유엔이 했지만 뒤에서 배우는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그래서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우리가 이나마 나라를 잃지 않고 나라를 잃은 사람들 보잖아요. 막 저기 어디입니까? 아프가니스탄에 해가지고 저기 지중해 타서 배가 뒤집혀고 그냥 수십 명이 죽고 이 나라 가도 안 받아도 저 나라 가도 안 받아도 체포해 다시 돌려보내 탈레반도 나라가 없으니까 그러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이때 소련이 상임 안전보장 상임 이사회 5개 중에 하나예요. 그때 미영 소프 중인가 됐는데 소련이 파병 반대하면 파병을 못해. 근데 소련 대사가 말리크가 그때 뉴욕에 있었어요. 근데 왜 참석을 안 했는가는 미스터리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막으신 거예요. 그 대표 참석해가지고 유엔 파병 반대하는 걸 막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경우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 평안히 살게 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숭배의 길을 가게 돼서 이스라엘 백성. 우리는 그것을 반복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짓고 그 도를 행하여 그를 경외할지니라. 그리하면 너로 하여금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니 그곳은 골짜기에도 산지에서든지 시내와 평전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여 포도와 무화과와 성리와 감람나무들의 나무와 꿀의 소산지여 이렇게 평강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6.25가 주는 도는 뭡니까? 6.25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왔지만은 하나님께서 공의를 일으켜서 유엔 파병해서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존해 주셔서 오늘날 여러분과 내가 있고 만약에 함락됐으면 우리는 김일성 찬양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김정은이 찬양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참 신이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6.25의 교훈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는 게 있지 않고 더 예배자로 또 이웃 사랑으로 전도로 나아가서 국내 선교, 해외 선교로 우리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갚아야 되지 않나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6.25라는 큰 환난 중에도 우리가 적화가 되지 않고 이렇게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 민족의 조상들의 죄로 인해서 이러한 큰 환난이 오게 되심을 기억하고 우리가 다시 조상들의 죄를 되풀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율법에 순종하는
저희들 믿음의 승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